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성령님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온 길거리마다 선거송이 굉장히 많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그 선거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언젠가 온 천하 만국이 정말로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온 천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올 텐데 라는, 지금은 어쩌면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을 알리기도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때가 올 텐데, 우리 모두가 그 찬양대에 다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이한 마음과 섭리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걸 좀 요약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창세기의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BC 1445년에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쓰여진다.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1445년에서 40년을 빼면 1405년이 됩니다. 1405년에 가나안 입국을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이렇게 통일된 생활을 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바로 또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흩어져서 사는 사사시대가 또 시작을 됩니다. 약 한 350년, 한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이 흩어진 12지파를 이제 통일왕국 누가 하지요? 사울이 하죠. BC 1050년에 사울이 임금이 돼서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이 사위 다윗이 101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970년에 임금이 되어서 통일왕국이 안타깝게도 120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년 후에 930년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중에서 남쪽에 있는 두 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라서 이제 남방 유다가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방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집안에서 말 안 듣는 자식이 생깁니다. 그죠? 집안에서 말 안 듣는 자식이 남방 유다고, 또 집 나간 자식이 북방 이스라엘이고, 저기 집 나가서 땀짓 살림 차린 자식이 이방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도에 보이는 내용이 전체의 이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안 듣는 자식 누굽니까?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또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 집 나간 자식이 누구라고요? 북방 이스라엘.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서 너희들도 내 자녀이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딴집 살림 차린 자식. 에돔은 사실은 야곱과 조상이 사촌지간이고 친척지간이지만 거의 집 나가서 딴집 살림 차린 남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 족속에게, 또 저기 아수르에게는 요나, 나훔, 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딴집 살림 차린 자식인 이 바벨론에다가 이 에스겔, 다니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전가하십니다. 우리가 물체 사이에는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죠? 중심을 쫙 당기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집 나간 자식이나 말 안 듣는 자식이나 집 나가서 딴 집 살림 차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끄시는데 두 가지 기별입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해서 내게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너라, 이 기별이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그렇게 나가고 나를 벗어나서 그렇게 산다면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크게 말하면 이 두 기별을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는 게 돌아온 백성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이 있을 것이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모든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 재림 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도 그 재림의 한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너라 라고 호소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자처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정의를 굽혀서 그렇게 내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북방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BC 722년에 아주 엄청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너라, 그 길이 살 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내게서 벗어날 때는 결국은 멸망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사랑에 이끌는 호소를 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방 유다가 또 멸망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을 모질게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몽둥이로서 사용했던 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도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넓은 가슴으로 말 안 듣는 자식이나 집 나간 자식이나 아예 딴 집 차린 자식이나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 참으시고 애쓰신가를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가슴을 모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싫어, 그런 표현을 가끔가다도 듣죠, 그죠?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싫다고. 근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좋다고.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질할 때는 부모가 자식을 매질할 때 좋아서 매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대 때리면 오히려 더 두 대 내 가슴을 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면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때로는 심판의 매질을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마음도 함께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때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면서 제발 어쩌면 나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매질하도록 매를 들지 않도록 좀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소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매를 대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매를 대서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잠시 돌아왔다가 또 돌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큰 이 흐름의 지도를 보면서 만유인력,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성령의 동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끌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딴 집 살림 차린 자식, 제가 집 나간 자식 중에서 집 나간 자식, 말 안 듣는 자식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말 안 듣는 자식인 남방 유다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공부를 집 나간 자식과 말 안 듣는 자식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말 안 듣는 자식에게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 나가서 딴 집 살림 차린 자식 중에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 아시리아,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아시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제가 그런 표현 썼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오지랖이라고, 그렇게 그 백성까지 그렇게 구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겪으면서 그래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회개는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복음의 기별을 전했는데 40일 동안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해서 그죠? 회개를 해가지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나가 전한 때가 약 한 BC 800년경입니다. 그래서 BC 800년경에 이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 일이 쭉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한번 아시리아의 니느웨의 그 잔인함이 그 악독함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기별을 주셨고 회개의 기별을 주셨겠지만 나훔을 통해서는 약 한 150년 요나 선지자 다음 한 150년 10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그 아시리아가 그 구원함을 받았던 그 받기 전에 그 잔인한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심판의 기별을 이제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으며 그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으므로 그 도성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수르는 또다시 제약에 빠졌으며 참 안타까운 것이 또다시 제약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또다시 제약에 빠졌으며 그 성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를 예언하는 것이 나훔의 짐이었다. 나훔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우리 선지자 선배 되시는 요나 선지자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름대로 그렇게 유지되었던 그런 어떤 역사를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니느웨에 다시 이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훔은 여전히 그 교만하고 잔인하고 우상숭배가 이 니느웨의 우상숭배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의 교만과 잔인함과 우상숭배의 도를 넘은 그 니느웨에게 멸망의 기별을 선포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더라도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구원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있으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난 이런 주장을 한 분에게 만난 적인데 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구원받아 가지고 꼭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 살아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는 게 그것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에 자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받았고 기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행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저기 뭐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막 절하고 막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입니까? 하니까 무효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무효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래도 유효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지금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은 무효입니다. 내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 구원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믿는 바가 비슷합니다.
단 좀 표현이 좀 이 점에 대해서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남아 있으면 그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잃어버린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세상에 짝해서 산다면은 그 사람이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이 이 니느웨에게 전파하기를 요나 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그 심령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나훔의 기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약에 빠졌는데 이 또다시가 뭐 그냥 살짝 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굽혀져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거의 마음에 품성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니느웨의 교만과 잔인과 우상 숭배는 그 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도 그를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게 요나의 기별과는 다른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전파한 지 100여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인 나훔을 보내어 그들의 최후를 통과하게 하셨다. 요나의 예언은 니느웨의 구원을, 나훔의 예언은 니느웨의 멸망을 가져왔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을 보여준다. 그래서 요나와 나훔이 니느웨에 전한 기별이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요나의 시대는 BC 800년경이었고 나훔은 BC 650년, 즉 요나의 기별 후에 한 넓게 말하면 한 150여 년 후에 나훔이 기별을 전합니다. 강조점은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 악한 자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나훔은 너희가 끝까지 내 호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50여 년 동안 이렇게 요나가 기별을 전하고 조금씩 처음에 전 민족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을 때는 전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기별 이후에 조금씩 빗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기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역할은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었고 나훔의 역할은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가라고 할 때는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나훔은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기별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순종했는데 저쪽 나훔에는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나훔이 멸망을 선포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다시 회개했더라면 아마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훔이 하나님의 그 기별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시리아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시리아가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강대국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바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 오바다는 에돔 족속,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와 에돔은 형제사입니다. 유다의 야곱과 에서는 형제사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사인데 야곱의 후손이 유다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이렇게 사회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 형제 국가인 에돔이 참 형제 국가인 유다에게 참 못할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어요. 많이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이 참았고 또
남방 유다 또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형제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형제가 싸우면은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급적으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 이 에서의 후손들이 도를 지나쳤어요. 도를 지나쳐 가지고 그 형제 국가인 남방 유다 사람들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적군을 도와가지고 형제 국가를 치는데 도와주고 또 도망가면 끝까지 따라와가 잡아가지고 인신매매가 팔고 그런 아주 형제 국가로서는 아주 악독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하여서 그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에돔 족속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형제 국가인 남방 유다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네가 아무리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렇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너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기별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유다를 잔인하게 대하는 에돔에게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최후의 승리를 할 것에 대하여 묘사한다. 에돔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남방 유다의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다른 나라가 그 자기 형제 국가를 침범할 때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도와주고 숨으면 어떻습니까? 저기 숨어 있다고. 저기 세울산 교회에 저기 지하실에 방이 많으니까 그쪽에 가면 있을 거라고. 그 아무개 장로님 있고 아무개 집사님 있다고. 그렇게 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참 이 야곱과 에서가 하회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 속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런 어떤 적대감이 형성돼 가지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해를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 우애를 나눴다면 밑에 있는 자손들은 그 조상의 본을 받아서 하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제지로 말미암아 어떤 에서의 포악성이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형제 우애를 이렇게 화합을 시켰을 때 그것이 쭉 오래가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들이 아마 이후에 에서가 그 후손들에게 말을 하면서 아마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놈 야곱이 내 동생인데 아버지 거 다 가져갔다고. 저놈 잔머리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모른다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날 차고 막 지껏 뺏어 먹고 엄마 저 더 먹으려고 별짓 다 하더니만 나와서도 그 짓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습니까? 이 에서가 공공연하게 밑에 후손들을 했기 때문에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부모 세대의 앙숙과 앙금이 있습니다. 친척지간에 부모 세대의 앙숙과 앙금이 있습니다. 뭐 때로는 사촌과 때로는 큰 집과 작은 집 뭐 여러 가지 우리 집도 있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참 건데 들어보면은 뭐 작은 집이 어떻게 했니 뭐 또 작은 집에서도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그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큰 집이 뭐 땅을 좀 더 가지고 왔니 못 가지고 왔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제가 어머님 보고 윗대에서 이렇게 사이 안 좋은 거 밑으로까지 대물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윗대에서 혹시나 서로 간에 아버지하고 뭐 작은 아버지하고 고모들하고 뭐 됐다면 내 밑에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고칠 거 있으면 제가 고치겠다고. 그래서 사촌 형 보고도 혹시 서운한 거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사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고. 사실 사촌이 형제 밑에 내려오면 뭐가 됩니까? 사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윗대에 안 좋은 그 개념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자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 편입니다. 부모 편이기 때문에 그쪽 계열하고 아주 가까운 사촌이고 아주 가까운 뭐 요즘은 육촌이 좀 가깝지 않다 하지만 사실 육촌도 가깝잖아요.
그 사촌과 육촌 집안이 자꾸만 이 야곱과 에서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와 마치 그 에돔처럼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윗대에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지울 수 있다면, 내가 품을 수 있다면 내 대에 품고 밑에 대에는 안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들으면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만 힘이 있을 때는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혹시나 좀 있는 서로 간의 이 갈등이 밑에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서가 참 이렇게 야복강 거기에서 이 해피엔딩 한 것을 그대로 쭉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어쩌면 에서가 그렇게 쭉쭉 자신의 그 자신의 동생과의 그 불협화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에덴 족속은 우리 가문의 영광을 뺏어간 가문, 언젠가는 제가 원수처럼 내 다른 나라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데까지 그렇게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갈라치면은 남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가버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돔이 아주 잔인하게 형제 국가인 남방 유다를 없애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까지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시도한 그들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기별을 오바다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에돔은 조상은 에서입니다. 세일산에 정착하고 거주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돈까지 다 쳐주고 그렇게 불편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사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쪽에 한 발자국이라도 건드리면 군사를 동원해서 그게 참 할 짓입니까? 그죠? 모세 입장에서는 형제 국가니까 그래도 믿었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간인 야곱과 에서로부터 적대감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수세기에 걸쳐 계속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은 내 대에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악순환은 내 대에서 이렇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유다의 적들이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적을 돕는데 가담하였고 에돔은 그렇게 하다가 외세치하에 있다가 그리스도 초림 직전에 국가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바다의 예언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서 십자가의 피로 혈연 지간을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넓은 은혜로 우리 가족부터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쉽지 않습니다. 집안의 그 오래된 감정을 풀기는 쉽지 않지만 그 해묵은 감정들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한 감정을 이렇게 펼칠 때 밑에 때에는 정말로 평온하게 복음이 힘을 펼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내려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말 안 듣는 자식 유다,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가장 많은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집 나간 자식 아모스, 호세아를 북방 이스라엘에 파송하고 그 다음에 딴집 차린 자식 중에 에돔 족속인 오바다, 그 다음에 니느웨는 요나, 나움을 보내게 되고 이제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말 안 듣는 자식 남방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거민들에게 전하는 기별이 시작됩니다. 남방 유다 파견 선지자들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방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미 거의 지파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소수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방 유다 베냐민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남방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 남방 유다가 시작됩니다.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의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따르는 선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30년에 나라가 갈라져서 BC 586년 망할 때 보면 3번의 침공을 당하죠.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나중에 우리 다니엘서 할 때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연도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샘플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국가에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반도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중국, 일본 중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저기 북쪽에 있는 뭐 두로, 그다음에 뭐 또 아람, 또 아시리아, 메데페르시아, 바벨론, 이쪽에 있는 헬라, 밑에 애굽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예수님 태어난 그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예언이 되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의 샘플로 보기 때문에 이 국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나라가 듣고 가정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 가정이 듣고 개인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 개인이 듣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바른 기별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자식 요엘 810년경에 요엘을 보냅니다. 요엘. 그 당시에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있을 때 자연재해를 통한 임박한 환난과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며 자,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은 신명기서부터 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생을 숭배하면은 각종 재앙이 이르러 올 것이며 또한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적국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너희가 흩어버리면 당할 것이다 라는 어쩌면은 하나님 선지자들은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축복과 저주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기서가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헌법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헌법의 정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징조가 이루어오고 있으며 너희가 끝까지 고집해서 이 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은 너희 나라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백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자연재해를 통한 메뚜기 재앙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한 임박한 환난과 그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며 죄에서 돌아선 자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 아래서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선지서의 기별이 다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기별을 전하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언급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떨 때는 심판에 적용되고 어떨 때는 구원에 적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멸망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권능과 주권이 회복되고 인정받는 날입니다. 즉 멸망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대로 나를 벗어나서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면은 분명히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뭐 더 군사력이 더 강한데 우리가 힘이 더 센데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권능이 그대로 말씀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도 물론 언급은 없었지만 노아 홍수 사건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노아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 경건한 할아버지 보고 정신 나가는 할바라고. 사실은 그 노아의 삶을 이렇게 반출해 보면 보통 삶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SNS가 없었지만 그가 120년 동안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전 세계에 노아는 미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대놓고 처음에는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수군수군거렸지만 나중엔 대놓고 수군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건드렸을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좀 정신 나갔다고 정신병원을 좀 데려가 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이라도 똑바로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너희들까지 이러냐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했고 또 노아가 너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노아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학자들도 데려왔습니다. 과학자를 데려와서 노아에게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지금은 비가 내릴 수 없는 현상이라는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쩌면 의사 선생님도 데려왔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데려와 가지고 노아 이분 그래도 사람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무시함을 받을 때는 사실은 우선 여호와의 날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그 주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 무시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는 어떨 때는 아시리아가 멸망을 받을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남방 유다가 멸망받을 때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여호와의 권능과 주권이 회복되고 인정받는 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하고 너희의 날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너희의 날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세월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침내 우리를 저 하늘로 인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